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성경은 드라마다 2023년 17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마 왕의 복음 전파 2장 초대교회가 증언한 복음 첫 번째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경은 드라마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주님 저희가 그 안에 함께 순종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아 그 알고 깨닫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15번째, 16번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중심인 수도 로마에게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그 행적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17번째, 18번째 나눔을 통해서 저희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증거했던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 오마 이 주제의 핵심이 이제 왕의 복음 전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왕의 복음 전파. 그래서 2장 초대교회가 이제 증언한 복음이 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인 이제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은 페이지 245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성경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으로서 복음을 원래의 유대 배경에서 이방 세계로 끌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입니다. 그는 또한 선교사적 목회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부흥하여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삶과 말과 행동으로 신실하게 전하는 생기 있는 복음 증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를 세운 다음 종종 잠시 그곳에 머물면서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는 종종 다음 여행에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 대해 그들에게 좀 더 가르칩니다. 어린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들을 위한 복음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27권의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게 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만을 다룬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바울의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온 제자, 온 성도의 복음이었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작은 장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로마 또는 에베소에 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보냈던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편지인 거죠. 두 사람 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은 그렇지만 이후 세대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지도자인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의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르치는 주님의 거룩한 형제로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단지 사도 바울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그가 빌레몬에게 취하는 요청의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개인적 서신을 기록한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21세기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는 주로 로마에서 이제 잡혀 있을 때 아마 기록한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죠.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로마에 잡히기 전,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아마 써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엔티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바울이 가까운 장래에 빌레몬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 그가 에베소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만드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에베소에 갇혀 있었다면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을 방문하기는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반대로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를 방문하는 일은 그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없었고 수도 로마에서 가택연금 되어 있던 동안에는 계속해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에 갇혀 있을 때 이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청했던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네시모를 주님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 삼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단순히 도망 노예였던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이 이 개인적인 서신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이 화해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 된 것처럼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여러 명이 한 몸이 되어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고대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빌레몬이 이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칭찬을 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고 할 때 프로슬라브라는 고대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으로부터 15장에 나오는 상호간의 영접에 관한 긴 단락 속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역의 핵심에는 전통적인 경계선들을 뛰어넘는 메시아적인 연합을 위한 열망과 분투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고난 당하고 결국엔 순교를 당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했던 핵심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메시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구세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주인과 노예의 연합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해달라 프로슬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네시모가 진실로 사도 바울과의 교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기로 회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두 사람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의 화해 비유처럼 그런 화해가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세 가지 요청은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요. 첫 번째, 오네시모가 여전히 노예로서 미천한 신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고 처벌하지 말아달라. 두 번째, 그를 즉 오네시모를
내게 다시 보내주어 나의 사역을 돕게 하라. 셋째, 그렇게 할 때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이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엔티라이트 목사님은 만약 이런 인식이 옳다면 바울은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성경적 내러티브,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 내에서 생각하여 그들 자신을 당시에도 진행 중인 성경 드라마 안에서의 배우들로 여기고서 그들 이전의 이교적인 사고방식을 이제는 성경의 토대를 둔 갱신된 사고로 바꾸도록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에 대한 이런 성 바울의 요청은 기존 사회적 관계를 전복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요청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간접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했으며 이를 가리켜서 전복의 형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전복, subversive spirituality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간접적인 접근의 대가였습니다. 비유들은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분의 과장법은 간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식에 도전하는 터무니없는 속성이 있지만 나중에 깨달음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화해는 결국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나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빌레몬이나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화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신분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복음 안에서 아무런 역할을 이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그와 사도 바울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까지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나에게 보내줄 때 그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거대 서사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새롭게 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신실한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던 유대적인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하면서 여러 다양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결국에는 순교당했어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오직 구세주 만왕의 왕이다 라고 증거했던 이유는 그의 세상을 인식하는 관점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바로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내려오는 야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즉 구원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신 선하심 아름다움을 전하는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이 양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렌즈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삶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냐? 라피식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 지금 시대는 우리가 포로기 가운데 아직 놓여있지만 곧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가 해방되어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대, 예언자적인 현 시대와 다가올 그래서 그 일을 가져오는 야훼 하나님의 귀환을 일으키는 자가 진정한 왕, 진정한 구세주, 메시아가 이제 세워질 것인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지식, 사랑, 즐거움,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래서 죄, 죽음, 악, 사탄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가 증거하고 있었던 다가올 그 기대하고 있었던 다가올 시대가 마침내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그걸 제자들의 선포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가 회심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어떤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든지 제자들과 만나서 교제했다든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새롭게 갱신하여 바라보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었냐? 어떻게 하면 밖으로부터의 이교도들의 압제와 안으로부터의 충성스럽지 못한 유대인들과 맞서서 충성스러운 정말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교와 그들의 후계자로 추정되는 랍비들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고, 매일 기도의 중심에는 쉐마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하는 그것. 그래서 이 쉐마 신앙이 마카베오 가문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전통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비느하스와 엘리야의 저 위대한 열심, 그 모범의 상속자들이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며 기도할 때, 그것은 저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의 선조인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의 폭군들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해방시켰던 바로 그 일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해달라는 의도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포로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건물 성전에 임재하실 것입니까? 언제 당신의 임재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허락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동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통곡의 벽, 거기서는 쉐마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까? 라는 그 기도 말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그로 하여금 주 1세기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야훼 하나님이 마침내 자기 백성으로 돌아오셨고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패배시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한다면 다가올 시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를 받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 시대와 다가올 시대는 완전히 갈라질 시대인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중첩되어 있는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그래서 죄와 죽음, 악,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졌지만 최종적인 패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일하심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계시되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오버랩, 중첩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대 서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리더볼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 가르침의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도래한 종말론적 구원의 날에 대한 선포와 설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바울 가르침의 모든 주제는 바로 이런 주요한 관점과 공통 분모 아래 하나가 되고 서로 관련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성경 드라마들의 주제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도래했습니다. 두 위대한 인물이 이 두 세상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창조에 나오는 창세기 나오는 아담은 옛 세상의 문에 서 있고 예수님은 새 세상의 문에 서 있습니다.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는 옛 시대를 열었고 죄와 죽음과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와 생명 그리고 정의의 새날이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옛 시대의 일부이며 그 시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가올 시대의 일부이며
이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담, 창세기 나오는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비교하는 모습이 그의 서신에 나오죠. 그게 무엇인가 좀 더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사역, 즉 선교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게 창세기 저자의 선포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일을 행하셨는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저자는 범죄한 아담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분 백성의 믿음으로서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이 메시아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엔테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담의 창조 및 아담의 타락 둘 모두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즉 아담의 창조는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반복되고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그의 이야기 여러 요소들,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 요소들과 결합되어서 제2성전 시대 유대교에서 이해돼요. 그러한 이해는 다시 랍비 세계로 이어졌고 그 바탕 위에서 바울은 자신의 세계 내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해석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 서사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엔티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괜히 뜬금없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중적인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을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청지기들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아닌 타락한 사람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를 불러내셔서 그 모든 죄의 세상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담의 시작이 되는 조상이 되게끔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완성이 그 성취가 예수님을 이루셨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아담의 창조, 이 아담의 창조가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포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 즉 청지기적인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제사장 나라를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맺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믿음의 자녀들이, 그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런 의미다라는 철저하게 고대 이스라엘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다라는,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비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연속되는 것에 이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이 되었어요. 이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육과 번성함이 이어질 수 없게 된 것을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행하신 것은 아담이 어그러진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청지기적인 삶을 다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어가시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엔터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아브라함 간의 연결관계는 이렇게 단순히 아담의 타락과 저주, 에덴 동산으로서의 추방 이후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프로젝트가 아브라함을 통해 재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속한다라는 의미도 지닌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의 치명적인 죄를 말소하기 위한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특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언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확증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그래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고대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강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었던, 그래서 아직 야훼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운데 아직 포로기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믿었던 제2성전 시대의 고대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백성에게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온 창조세계를 구속하시는 일을 완성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기대로 야훼 하나님의 귀환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는, 이게 주 1세기 바리새인 유대인들로서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였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성취되었다는 것.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야훼 하나님의 귀환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하실 그분의 백성, 물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백성으로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거룩한 일을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특히 바울의 모든 세계관이 전환된 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귀환하셨을 때 그분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끝까지 살았던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미 고대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더 부활하는 거지 한 사람만 부활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홀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주 1세기 유대인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을 예수님 한 분께 행하셨다라는 것에 그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바라본 이스라엘 전체에게 행하실 일을 예수님이 한 분께 행했다는 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창조세계의 어그러짐을 그분의 백성을 통한 온전한 회복이 마침내 계시되었다는 것, 그걸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시,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이시, 즉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진실로 그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직 유일한 참된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이제 열방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고대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신 것은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열방의 빛이 이제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서 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분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고, 또한 그분의 백성들이 온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아들들, 즉 자녀로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빠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법정적인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모든 이들은 동일하게 아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존재가 되어 온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청지기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십자가 자체는 부활의 렌즈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옛 시대의 끝을 의미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하여 옛 시대를 다스리던 죄의 권세와 죄책과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재구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이들, 예를 들면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에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인정받아요. 다만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분명한 야훼 하나님이 행하신 진정한 일이 있었다라고 믿었고 선언했어요. 물론 비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선포를 가리켜 케리그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교회의 공적 선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되셨으며 그 안에 참되고 복된 삶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주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나무에 달려 이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회심한 유대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이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 온 세상이 창조주며 주권자이신 야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여기셨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 조상이었던 고대 이스라엘을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처음 난 순결한 양을 이집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향하는 심판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 희생양으로 삼으셨던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주 1세기 특히 유대인 배경 출신의 성도들은 오직 은혜의 하나님만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은혜를 따라 주어진 희생양이 대신 짊어짐으로 용서가 선포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일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지는 희생양으로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선언했고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에서 십자가 처형은 황제가 온 제국에 전해준 팍스 로마나 그 평화를 깨뜨린 정치적 반역자에게 주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제국의 반역을 행했던 이들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신의 아들인 황제에게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을 조롱하고 폭로함으로써 반역을 일으키지 말라, 그저 황제가 주는 평화를 누리라고 겁박하고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승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세션을 얘기하는 거죠. 당장 로마 제국으로부터 행하는 위협과 착취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초대교회는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죽음은 허무한 것이었는데 죽음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일과 연결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매개로 하는 위협과 착취는 그런 가짜 평화, 팍스로 말하는 진짜 평화인 즉 샬롬, 야훼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엔티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카이사르와 로마를 열렬히 숭배하고 있던 세계에서 바울은 그러한 모든 이기주의적이고 복종을 지지하는 신성 모독들을 허물어뜨리는 유대적인 유일신론을 재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에 의한 승리가 아닌 폭력 자체에 대한 승리였다라고 역설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카이사리의
로마 제국의 황제의 주인이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인임을 통해서 로마의 권력과 오만한 주장들을 격화시키고 일축하며 전복시키고 무력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드라마들의 주저자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이제 가지고 와요. 그러나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왔다면 왜 악과 죽음은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은 아닌 사이에 동일한 긴장이 바울 서신서에도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좀 다르대요.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이 옛 시대를 끝내고 그분의 부활이 새 시대를 도래시킨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해 있습니다. 성령님은 도래할 나라에 대한 보증, 계약금으로 묘사됩니다. 보증이란 단순히 차용 증서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미래에 나머지도 다 갚을 것이라는 담보로 지금 주어진 계약금 같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곧 향유하게 될 추수의 첫 부분으로 남은 추수도 잘 될 것이라는 손에 잡히는 증거로 묘사돼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성령님의 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임재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두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단일 가족이 됩니다. 멘트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인격적인 임재가 자기 백성 안에 거하게 됨으로써 그들 각자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고 그들 전체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께 찬송과 성결과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일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미래에 실현될 소망의 일종의 사인 포스트, 표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주님의 날이라는 용어를 종종 메시아의 날로 변형해서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세우시는 날로 묘사되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메시아의 날,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날에 야훼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가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완전히 세워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 한 하나님의 단위 백성이 된 교회 공동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고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추는 빛,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파루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교회를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영토로 수복된 모든 것을 돌아보시며 개선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고요. 마침내 예수님이 개선 행진을 마치시고 도라오신 그날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온 창조 세계를 뜻하는 땅이 하나로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의미를 가져 앤트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이전에 유대적인 기대가 존재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와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단번에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둘째, 이 기대에 대한 메시아적인 판본이 존재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상속자가 자기 입의 검과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멸합니다. 세 번째, 그런 후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극적으로 계시되었다라는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것들 및 관련 전통들을 갱신한다라고. 그래서 이 장래의 시나리오는 현지적으로 실현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이제와 아직 구분이 생겨났다라는. 네 번째, 바울은 야훼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및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임재하게 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야훼의 날 또는 강림 또는 나타남에 관한 여전히 미래에 이루어질 기대를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루시아라는 말과 파네로라는 말을 통해서 신의 현년이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유지된 거예요. 그처럼 사도 바울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이아를 비롯한 관련 용어들이 로마 제국 황제 자신의 행차나 왕님 또는 귀환을 나타내는 표현을 익숙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양육하시는 삶, 유기적인 건축학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이런 것들을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드라마더의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로서 바울의 두 번째 관심사는 이러한 신자 공동체들이 믿음과 복음 증거에서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글들은 이러한 성숙의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첫째, 교회는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됩니다. 그 성전의 토대는 복음 자체이며 성숙에 이르는 길은 그 토대 위에 건물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둘째, 교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은 인간의 몸이 성장하는 것이나 곡물이 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돌봄을 받아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예수님의 금욕과 심리적인 차원에 대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건설해 나아갔다라고. 그래서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니오라 나타나는 금욕의 박자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금욕적 삶은 예수님과 죽음으로 가는 그분의 삶을 다룬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것을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언제나 강력한 금욕의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죽음을 질질 끌거나 부인하는 문화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문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는 진입로로서 아니오는 자유의 단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다, 그것은 틀렸다, 그 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니오라는 나타남 속에서 그 금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선언했고 21세기의 교회도 20세기의 교회도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금욕의 실천은 하나님인 채 하는 자아의 소란스러움을 쓸어버리고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서 나오는 금욕 곁에는 속사도 마가가 또한 주목하는 신미가 나란히 있다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예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이 이야기 속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아름다움이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름다움이다라고. 이게 특별히 어디에 관련해서 나오냐면 리젠트 칼리지에서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영성신학, 제임스 휴스턴 영성신학 석좌 교수로 계실 때 이제 그것을 취임하면서 했던 설교에서 그 강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알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복음서가, 특별히 첫 번째 복음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가복음서가,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맨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마가복음서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 예수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얘기, 특별히 마가복음서의 마가복음서가 총 16장인데 그 중간인 8장 거의 끝무렵으로부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본문,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를 중심하여 모든 핵심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금욕의 차원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 금욕의 차원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3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변화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그래서 제자들의 눈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영성이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도의 측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두 바퀴, 수레바퀴다라고 해요. 금욕적인 자원, 심리적인 자원.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고 있느냐? 잊어버리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가 증거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21세기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이렇게 언제나 강력한 심리적인 묘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에서 심리적인 자극은 지각훈련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감각은 성령 하나님의 방문과 출현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는데 적합하도록 치유받고 재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감각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장애물이 아니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진입로. 속사도 마가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이라는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이 영광스러운 긍정이 엄한 부정과 병치된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데 꼭 필요한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로슬라브 펠레칸 교수님은 예수 역사와 만나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인 진리, 나는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진선미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한 영역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니사의 그리고리우스는 나는 길이요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담도록 새로이 빚으신다라고 말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름다움이라는 속성 가운데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참된 것을 성취하고 구현하며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자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진정한 선의 원천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파이미니스트에서 그리스도교 일과 관련한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이제 영성적인 부분들을 이제 주목해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아직 예술 파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것이 뭔지, 도대체 그게 뭘 얘기하고 하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참된 자유인이 되어서, 아니요라는 말을 통해서 참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즉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정직이들로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표현해내는 것. 그 가운데서 예술이라는 영역이 얘기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영역이 도대체 무엇이냐? 쉽게 하나만 얘기해보죠. 교회가 보통 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교회의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교회의 장식을요, 담임 목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선포를 쉽게 알겠고 또한 기억나게끔 하기 위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술 작품들이 담임 목사가 전하는 비전을 온전히 알게끔 하는데 거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술은 그런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예술은, 그리스도교의 모든 예술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고난의 길을 증거하는 데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금빛교회 예배당 저 뒤쪽에 있는 저 십자가,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것을 한자 한자 줄여서 축약해서 익투스, 물고기라는 고대 그리스어를 통해서 표현했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왜냐하면 박해받는 가운데서,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 일에 헌신했거든요. 모든 예술이 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드러내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 진실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일에 온 성도가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드러내고 폭로하고 열거하는 데 예술들이 사용되었지, 한 목사의 비전을 던져주는 것을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예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교회의 예술은
담임 목사의 그 메시지만 전하는 거에 증거하는 매개체가 돼버리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비틀어진 그런 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예술이 진실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대로 원 목적을 가지고 원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 바이미니스트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아름진 선 미를 증거하기. 그래서 이 부분들 언젠가 몇 년 뒤에 이제 그 예술에 대한 영역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눌 것인데요. 어쨌든 그 핵심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샬롬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꽃피고 그 아름다움이 넘쳐나서 이 땅이, 창조세계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으로 충만한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 땅이 되는 것,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술가들이 어떠한 부르심을 갖고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에 그와 같은 중요한 핵심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성경 드라마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새 삶과 또한 새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초한 순종, 성령님 안에서의 부활의 삶,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된 순종, 율법에 의해 기준이 되는 순종, 온전한 인류의 삶. 성경 드라마의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의, 화해, 입양이라는 단어로 묘사한다라고 해요. 첫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입법자이자 재판관이심으로 반역한 아담을 따르는 우리는 죄로 인해 그분에게서 멀어졌고 우리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에 기초하여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에 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이미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책은 제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종말에만 가능하리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화해가 지금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과 대립하게 한 죄를 없애고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아 태어난 우리는 양자됨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자신의 삶에 부어지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그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다음 18번째 나눔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증거한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그 증거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그 성취하신 복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분도 다음 18번째 나눔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목이 많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가운데서 이 나눔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계속해서 성경 드라마다 나머지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니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번째 나눔을 마치겠습니다.